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부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원의 부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처영이 우리 집사람 언니의 그 큰딸인데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49살이에요. 그런데 믿던 그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가 41년이 되었는데 그 결혼할 때 지금 크리스찬 같은 그런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결혼하고 딸 둘을 놓았는데 벌써 8년인가 전부터, 그러니까 40이 시작되든지 30대 끝에 암이 걸려서 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심지어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그 가정에 그 딸이 교회를 먼저 나가가지고 부모를 다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첫 열매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다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천국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착잡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고 내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씻어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기 하루 전에, 의식을 잃기 하루 전에 그 엄마에게 마귀들이 왔다 그랬는데 조금 무서웠는데 조금 후에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나는 천국으로 가니까 엄마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을 아주 생생하게 하고는 의식을 잃은 지 하루 만에 이 세상을 마감한 거예요. 천국은 부유한 곳입니다. 영광은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부유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알면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믿음의 터가 굳어지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부요를 누리며 산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부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 두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구원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충만함, 부요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옛날에만 해도 저는 죽어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그 구원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영광으로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이 구원의 부유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공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부요, 구원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 구원의 부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치가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품꾼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과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가치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품꾼이 20년 가까이 일해야 가질 수 있는 큰 금액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을 하는 품삯입니다. 매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주는 품삯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는 품삯으로 받는 그 데나리온보다 6,000배나 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랬어. 그러니까 가난할 때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노동 일을 하면 밀 한 대를 사오는 거예요. 그 밀 한 대 사와 가지고 가족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씨앗이 되기도 하고 빵도 되고 떡도 되는데 이 밀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고 하면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신비 수준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그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서 매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을 떡을 올립니다. 12개의 떡을 올리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교훈적이고 감동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하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수준의 그 밀이 아니고 그 밀로 만든 빵의 속살, 모슬이라고 하는 속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지성소의 계시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차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리시는 그런 기록된 말씀 로고스와 보다 더 깊은 그 이해의 단계인 레마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 성소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달란트는 지성소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광은 웰스, 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그 정도를 불러서 자기의 소유의 달란트 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부유는 이처럼 크고 귀합니다. 이 달란트의 히브리어는 스트롱 코드의 3603번인데 킥카라고 해가지고 원이다, 주변의 넓이다, 지방이다, 그리고 요단의 계곡이다, 둥근 빵이다, 또 빵 중에서도 빵의 속살이다. 금, 은, 동, 철, 달란트의 많은 뜻을 가졌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밀이라고 할 때 밀은 구워야 빵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는 이미 구워진 빵의 속살로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가르친 것은 데나리온이 빵의 그 표면이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면 달란트는 빵의 속살 레마로서 계시와 비밀적인 해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빵의 영양분이 속살에 있듯이 계시적인 진리는 레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휘장 뒤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를 아는 수준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문자고 레마는 영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산 말씀, 소드, 비밀과 신비 수준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인 것이지요. 말씀의 속 그 비밀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을 얻었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값싼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또 초대교회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그 밭의 보화를 찾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젖을 먹지만은 조금 자라면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면 고기를 먹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도 아직까지도 우유를 먹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유식을 먹는다고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구원의 부유 가치를 몰라가지고, 주인을 잘 모르고 그 달란트의 참된 그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이 왔을 때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인색한 자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할 그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금 한 달란트는 한 34kg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9천 돈이 더 됩니다. 한 돈에 30만 원이라고 그렇게 치면 한 달란트는 27억 원, 3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으니,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뭡니까? 결국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부 가치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구원의 은혜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국 가는 길도 다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사명을 주신 중에 이제는 알고 순종하는 중에 많은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꿈에 한국의 그 은행원 두 사람이 날씬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두 은행원이 금괴를 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이때까지 배우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경험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하고 바꾸자. 그러면서 그 금괴를 열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략 63억 원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바꾸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비밀을 바꾸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2달란트의 가치인 거예요. 한 달란트가 27억이고 30억 정도 된다고 하면 63억이라고 하는 거는 2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달란트는 지금 대략 계산해도 135억의 그런 가치를 하는데, 전국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지요. 물론 또 남기고 또 남기고, 잘했다 충성된 자여 하면서 주인의 일에 그 충성한 자들에게 더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많이 남겨도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계시로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에베소서 3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전체에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와 비밀을 알게 해 주셔서 그가 알게 된 발견한 계시와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성도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품삯도 열심히 일을 해야 데나리온을 받듯이 매일 주어지는 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달란트는 평생의 은혜입니다. 계시로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희생한 자에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막이고 법궤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그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부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와 같이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과 초대 교부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부유,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를 깨달아 알아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그들도 천국의 그 부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축복, 그 영광의 재정 풍성함을 구하는 것도 결국 재정이 풀어져야 선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 가는데도 그냥 돈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이번에 우리 파디아 목사님 옛날에 멕시코하고 여러 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성사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3년 전에 두 도시를 갔다 왔다. 그 당시에도 2만 불 넘게 들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비행기 싹 하지 않아도 한 2만 불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치아파스에서 오라고 한다. 치아파스는 가테말라 국경에 있는 멕시코의 제일 남단인데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여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부족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루세이드를 할 것 같으면 심지어는 스타디움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 중남미에도 지금 연결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도 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엔세다나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카말루라고 하는 거기
거기에 자기 땅이 48에이커가 있는데 2.5에이커 두 개는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언덕에 있어서 너무 경관이 좋은데 그걸 팔아야 되겠다고 저보고 선교에 관심 있는 그런 단체를 알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거기다가 선교사들 숙소 짓고 그러면 좋겠다고 자기 그걸 팔아야 되겠대.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전립선 암 말기니까 저하고 만약에 이제 크루세이드를 하고 남미로 간다고 그러면 자기는 돈 받지 않고 자기 그 땅을 팔아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가보자고. 그래서 가보려고 그래요. 재정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부요가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만큼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 풍성한 부요함은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만 아니라 재정까지 풍성한 재정이 풀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신비,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년차 졸업하는 한국 나이로는 36살밖에 안 됐어요. 그랬지만은 이번에 쓴 거 보니까 소감문 쓴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어느 신학교, 어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보다 더 깊이 깨닫고 도전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름 붓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한 것은 다시 한번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휘장이 젖혀지고 계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젖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오게 되고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과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의 지혜를 가진 자들, 구원의 비밀 부요를 아는 자들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부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 달란트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이 성소를 지금 교회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지성소가 교회입니다. 성막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영광의 영역이요 비밀과 신비가 열려진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을 젖히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 영광의 영역은 타락 이전 창조의 세계이고 이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는 죄라고 초대교회는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구원의 부요를 가지지 못한 교회가 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과 연합하는 것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듯이 음녀가 짐승을 타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세울 거짓 선지자를 말하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니까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랬어요. 여기 또 1달란트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구원의 부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진리 계시를 얻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을 줬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하리원 안에서도 그렇게 헛된 교훈이고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름을 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재난이 시작되면 모두가 양식 기름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임박한 재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닥치면 준비되지 못합니다.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부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살인 레마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삭군이 되지 말고 품꾼이 되지 말고 주의 종들이 되어서 달란트 영광의 지식을 만방에 전하여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설교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열방 추수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로서 계시록 2장 27절 28절의 말씀과 같이 만국을 철장 라메더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이 구원의 부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의 그 숫자 그 30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해서 이 30이 주는 히브리어 30이 주는 숫자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 문자 22개 중에서 라메드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자보다 낙타처럼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나왔어요. 길어요. 그런데 그 라메드라고 하는 것이 30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값이 30입니다. 근데 라메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 30이 가진 영적 의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은 자를 불러서 이기는 자 군대로 훈련할 30명의 교관 지휘관들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낼 것을 보여주셨어요. 30명이 군 훈련 광장에 앞에 정렬에 서면 그때까지 밖에서 줄 서 있던 훈련받을 군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30명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낸다 하셨는데 이 30에 하나님의 이 리콜 운동 비전과 연관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0을 사용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를 사용했는데 이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기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희생이다, 심장이다, 영국, 교육의 의미를 지르고 있는데 목자의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가르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메드는 다른 알파벳보다 길어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라메드로 시작이 되는데 레버라고 해서 하트,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의를 기울인다, 열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첫 시작이 알파벳 라메드인 것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라메드는 마음이 끌리는 것을 해야 된다. 스스로를
더 높은 세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정신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라메들은 히브리에서 그 속에 완전히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것이다. 성령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보다 높이 그리고 보다 깊이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라메드는 배움과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드 라메드는 가장 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자 중에서도 그 알파벳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구원의 부유를 잘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으로 열방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이 30에 주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을 배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높은 영광의 영역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